제가 이 교회를 82년도에 평신도였었고,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애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우리 박주령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 들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저도요 진짜 모태신앙 못지않게 한 살서부터 믿었습니다. 부산 가서 피난 가서 믿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령을 30살에 받았어요. 제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순복음에서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 중학교 때까지는 장로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장로교회에서 거룩하게 제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그냥 주일을 빼놓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헌금 주시면 그걸 꼭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진짜 요절을 잘잘잘잘 외워야 주일학교에서 진짜 사탕 하나라도 주는 그런 열심으로 다녔는데, 그냥 내 열심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성적이냐면요, 저 지금 이 강대상에 올랐으면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이럴 정도로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목소리가 좋다고 합창단에 서라고 그래서 합창단에 딱 섰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가운데 서서 딱 섰는데 전혀 가사 한 구절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해요. 대화를 안 하고 듣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여기 왔었어요. 왔는데 저를 보고 이래요. 영호가 너는 너무 많이 변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됐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시집 올 때 저희 시어머니, 저희가 10남매입니다. 시집 식구가. 아들 5에 딸 5이에요. 시어머니가 4대 독자로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낳습니다. 근데 생전 우리 형님들하고도 대화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듣는 걸로. 그러고 이렇게 식구들이 모이면요 한 70명이 모입니다. 이제 설날 같은 때요, 부모님들 생신 같은 때 모이면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 자랑을 해요. 한 번도 전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못하니까. 떨려서 못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 신우들이 그러면 찬송가라도 불러, 찬송가 보고 이럴 정도로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79년도에 우리 순복음교회 사모님이, 제가 개척교회만 주로 다닙니다. 큰 교회 안 가봤어요. 지금 베델장로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 교회에서 기도 좀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좋아하세요. 거기 한 200명 가까이 돼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 피스풀 교회가 한 명이 앉아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면 저 이 교회 와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 진짜 답답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 사모님이 딱 몇 명 안 됐어요. 5명인가 목사님 4분하고 그 아들하고 남묘흐름객께서 막 오신 공집사님 4분하고 저 6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더러 성령 받았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때가 제가 30살이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막연한 치는 거예요. 덩어리를 내다 치면서 순복음 사람이 성령 안 받고 뭐 했냐요. 근데 그게요 섭섭하질 않아요. 그때부터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제일 먼저 뭐 했냐면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하다못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고등학교 때 등록금 2번 3번 타먹고 등록금 안 냈다고 거짓말하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첫째, 11조부터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11조 도둑질 하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누가 옛날에는 사과를 이렇게 괴짝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 가서 반드시 그 가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11조를 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자란 게 그거라서 지금도 누가 주면 그걸 대충 가격을 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11조를 제가 그 성령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함도 함께 드립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요? 1년에 한 번 감사주일만 감사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매주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물이 돼야 돼요. 저희 남편이 어느 정도 돈을 안 줬냐면 제가 세탁소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150불을 주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네가 타고 다니는 가스 넣고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처음 150불을 주길래 50불을 뗐어요. 50불을 떼고 30불은 11조로 드리고 온전한 11조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30불은 11조를 드리고 20불은 감사금을 드려서 매주 그렇게 드렸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신우가 한 번 우리 남편한테 그랬나 봐요. 일주일에 150불을 주는데 왜 먹을 게 없냐. 우리 70불 가지고 살펴가는데도 먹을 게 넘치는데 왜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은 남편이 따라간대요. 그래서 오케이 따라와라. 같이 샤핑하자요. 같이 가자.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못 먹는 거를 잔뜩 샀어요. 뭐 휴지, 비누, 과일 이런 거. 과일은 먹지만 반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잔뜩 사서 150불을 딱 봤는데 150불을 사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어리석어요. 죄송해요. 남자분들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고 장로님 아니시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 믿더라고요. 그래서부터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찾았어요. 제가. 자,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 물질을 도둑질하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뭐부터 들어가랬어요? 벗기부터 그 발을 디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홍해도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쳤으면요 홍해도 안 갈라지고 요단강도 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입술이 둔하고 말주변이 없지만 전도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그때 영어도 지금도 영어 못하지만 그때도 영어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 못하니까 못하고
샤핑 갔다가 한국 사람만 보면 쫓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다른 말도 안 했어요. 말 주변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남편이 따라가서 그걸 보더니 야 너랑 창피해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텔레비 제가 지금 그 텔레비 회사를 잊어버렸네. 그 텔레비 회사 다녔는데 한국 사람이 300명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그러니까 7시부터 3시 반까지 4시까지 4시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3교대로 나누는 그런 텔레비 회사였었는데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300명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했어요. 그때 순복음에서 뉴스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를 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와서까지 전도를 하니까. 그래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 6명이 있는 교회에 최자실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저기 최자실 목사님 오시라고 저기 오시면 병이 났습니다 하면서 막 전도했어. 150명이 앉았더라. 150명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저희 집에서 제가 모셨거든요. 저는 부흥 강사를 제가 모셨어요. 저희 집에서. 직장 안 가고. 그런 것부터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하고서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120불을 타는데 3일을 쉬니까 어떻게 돼? 주일, 월, 화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까지 제가 쉬었어요. 그 목사님을 모시느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과 같은 최자실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같은 방에서 저랑 같이 주무셨거든요. 침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항상 저희와 같이 자서 하나는 싱글 침대고 하나는 더블 퀸 침대인데 제가 싱글에서 자고 최하준 목사님을 더블해서 이렇게 주무시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안수 좀 했어요. 성령 받게. 이랬으면 그냥 사도 바울같이 막 성령이 충만할 텐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하고 싶으면 남편이 두들겨 패도 왜 때리냐 소리를 막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와요.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저기 했는데 그 남매호랭교교 집에 가서 신방을 가시겠다고 이제 가셨는데 거기 한 30명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와서 그 안수받겠다고 쫓아왔어요. 근데 저는 저 문간에 앉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 주위에 앉아서 이제 안수받으려고 막 이렇게 앉았는데 저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는데요. 그때가 3월달입니다. 79년도 3월달이면요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 시카고에 눈, 비 제가 75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눈보라가 3월, 4월달까지 눈이 오고 막 꽝꽝 올 때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1979년도 3월 14일에 제가 성령 받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는데요. 그냥 진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혀가 꼬이면서 막 방언이 와다다다다다 나가는데 창피해가지고 입을 막으면 안 나오다가 또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하면 또 와다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구나.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땀이 쫙 나는 그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뜨겁더라고요. 막 등허리에서 땀이 절절절절 흐르는데 제가 걷잡을 수 없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런데 저 성령 받았어요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집 식구들 전체가 다 올케는 거듭났어. 동생은 거듭났네. 우리 어머니가 더 변했다. 우리 시어머니가요 16살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저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뭐 다른 말도 안 했는데 제 얼굴이 변했나 봐요. 막 그러니까 저희 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이 이 간질병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변했으면 그 아주버님,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굉장히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감히 막 제가 막내 며느리거든요. 감히 어찌 예? 며느리가 시아주버님한테 뭐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내가 변하니까 안수 좀 해주라.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피스볼 교회 모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오늘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니라. 그거는요 우리가 믿고 시작할 때의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육적을 제가 참 남편이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저랑 같이 못 살겠나 봐요. 이혼하세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나 이혼 못한다. 난 죽어도 당신하고 살고 살아도 당신하고 산다. 그랬더니 저하고 못 살겠대요. 그 도망다녔어요. 이혼 안 해주려고. 가서 살다가 말아 내가 받아줄 테니까. 저희 남편이 바람이 말도 못하게 바람둥이에요. 여자면 뭐 다 좋아하는 그런 바람둥이입니다. 그런 바람둥이하고 20년을 살았습니다. 두들겨 패는 남편하고 20년을 사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주는 남편하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남편 지옥 갈까봐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영혼 반드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판 내가 20년 동안 사는 남편도 전도 못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울며 제가 하나님한테 안 된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발버둥 쳤어요. 매일 그래서 40년을 철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제 마음에 편안해요. 제가 이렇게 70 먹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가 확 튀게 된 것도 이 자리에 앉아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확 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화로 들으면 목사님 70세 같지 않습니다. 50세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뭐 역사책이나 별소리 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성령 갖고도 이렇게 죄를 잘 안 지지 거의 100% 안 지려고 지금 노력해요. 설령 남의 말을 해서 내가 죄를 지면 바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을 판단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나 기도 잘 못해요. 그러면 자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120번 하세요. 저는 그거를 120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시간이 넘더니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막 하니까 보통 한 4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제 힘으로 못해요. 성령 힘으로 해요. 제가 어느 성전인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진짜 저 일리노이 순복음교회가 저 로렌스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경찰 저기가 사서 경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청? 아니 경찰서? 예 그런 데가 됐는데 1000명이요. 1000명. 제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이 교회 와서도 애 업고 와서 기도했어요.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애기를 업고 가니까 무서운 걸 몰랐는데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해도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들어가는 그 성전을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막 머리가 막 칼로 치솟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4번 들었어요. 뒤를 돌아다봐라 그러더라고요.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성전 안에 그 1000명 들어가는 성전 안에 안개가 쫙하게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로부터 그 성전이 한 번도 무섭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 음성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신학교를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집사는 신학교를 가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이혼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 가면 터져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남편이 너 신학교 그만두면 같이 살겠대요. 할렐루야. 신학교 그만둔다고. 하나님 나 신학교 그만둔다. 나 남편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 않겠냐고. 나 저 남편하고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내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장 마지막에 내 증인이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무릎 내가 죽어도 가겠습니다. 그로부터는요 한 번도 남편이 받아를 안 하더라고요. 나가서 살면서 신학교 갈 때는 와서 그 작은 아들이 어리니까 와서 봐주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진짜 10%도 안 돼요. 물론 타고날 때부터 정직하고 진짜 말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안 받아도. 그러나 그 사람도 뭔가는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져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죄를 짓게 되면 너 뭐하니? 그래. 남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시는데 데려간다.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남편 회개해야 되는데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게 3번째 음성입니다. 한 번 결정한 걸 하나님이 바꾸시질 않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아픈 데도 없는데 골프 치러 갔다가 사고 따다가 부대서 간이 다 파열돼서 갔어요. 근데 그 간이 파열됐는데 2시간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사고가 나는데 12시 반에 숨이 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저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엑스와이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 이혼장을 남편이 써줄 때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 다 지켜버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나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결혼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하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못했어요. 하나님 막으셨죠. 동거하는 여자 따로 있었고 결혼한 여자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세탁협회 회장이었었고
세탁소가 일주일에 10,000불 오르는 세탁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93년도에. 그러면 여자들이 줄로 섰죠. 결혼하고. 그리고 또 인물도 잘생겼어요. 한양대학교 야구선수였기 때문에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마흔아홉에 데려갔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거는 안 저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럼 데려가시는데 암병, 고혈압, 심장병, 교통사고 이 4가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암병은 왜 안 되느냐? 세탁협회 하면서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벌어도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집 다 날아가고 남편 집 다 날아가고 세탁소 다 날아가면 무슨 수로 두 애들을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혈압, 심장병, 교통사고는 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성령 받을 때 남편이요, 안 믿던 남편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이 3가지도 다 빼놓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 치다가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나무 그 골프 치듯 멀쩡하게 골프 치던 사람이 왜 사과 따라 골프카를 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니까 그 사과나무를 이끌어서 그거 사과 달라고 일어섰다가 나는 사과나무에 부대 죽었다고 해서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신우가 전화가 와가지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왜? 오빠가 죽었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난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랬더니 빨리 병원에 오라. 왜? 제가 엑스와이프로 돼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고 갔기 때문에 아들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더라고요. 엑스와이프 사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인했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뇌졸중도 아니고 심장마비도 아니고 아무데도 아닌데 해부를 해봐야 되는데 누가 약을 먹여서 죽였는지 해부해봐야 된다고 해서 사인해서 그 돈을 제가 물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간이 다 흐트러져서 숨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왜 제가 성령 받으라고 하냐면 그런 것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불쌍히 여겨져요. 그리고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저기 했어도 진짜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죽은 날 성전에 와서 울며 불며 내가 하나님 이제는 저 전도 안 합니다. 20년 동안 살은 남편도 전도 못했는데 누구를 책반 부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전도 안 합니다. 내가. 오늘로서 이제 끝입니다. 내가. 근데 우리 하나님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저 분명히 전도 안 한다고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 죽기 3일 전에 목요일날 저희 남편이 주일날 갔잖아요. 목요일날 애보러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밥을 해줄까 저녁 9시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 보이는 것 같아서 밥을 해줄까 뭘 해줄까 그러니까 다실 때 그래서 그럼 뭘 해주냐고 했더니 손으로 밀은 칼국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자주 해줬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는 내가 다 해줬어요. 안 해준 게 없어요. 아내로서 제가 진짜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9시에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너무 늦어서 그러면 밤 11시나 밥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그럼 가겠대요. 가라고.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죽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돌아다 보고 죽어도 좋아 이러고 갔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주일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쟁쟁쟁쟁쟁쟁 소리가 죽겠습니까? 죽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죽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 받아도 그날 지은 죄 자기가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라 하시는데 하나 예수님 안 믿어진대요.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죽을 그 순간에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저는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내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앞으로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와 그냥 신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그것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굶긴 적 한 번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남 집에 꾸러 간 적도 없어요. 제가 지금 30년이죠. 저희 남편 간 지가 벌써 30년 돼가요. 93년도에 갔으니까 이제 2003년 8월 22일 날이 이제 간 날입니다. 한 번도. 저도요, 돈 필요할 때 가서 돈 좀 벌어볼까? 제가 세탁소 나가면 4천 벌은 벌어요. 왜? 프론트 보지요? 바느질 하지요? 돈 많이 줘요. 그걸 다 포기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주님만 매일 성전 와서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지금도 영어를 못해도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너 그러면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냐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안 간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안 가면 천국 못 간다고 제가 그래요. 그럼 목사한테 You right, okay 그래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죄 짓다가 어떻게 갑니까? 물질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저기에서 전도 못하고, 피곤해서 전도 못하고,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세탁소 프론트 보면서 오는 미국 사람들한테 말 못해도, 너 예수 믿니? 막 이러니까 우리 남편이 너 나가. 그래. 너 나가서 전도하래. 여기서 전도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래. 그래도 했어요. 말 못해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유창한 영어를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이방 사람입니다. 자, 군대 백부장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같이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막 이방 사람한테 갔다, 부정한 사람한테 갔다 막 뭐라 그러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자,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자, 우리 육을 이기게 하세요. 자, 불교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더 많은 물질을 그 돌 앞에다 드려요. 그 돌이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 믿는 사람이니까 모슬림 믿는 사람한테 그래요. 알라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맨날 기도해봐라. 죽은 부모한테 맨날 기도해봐. 부모님이 살아나시나. 똑같아.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막 그래요. 그러면 한 소리도 못해요. 네가 틀린 말 안 했잖아요. 돌에다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하고 복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 아니에요. 반드시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두 아들이 저는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을 다 받더라고요. 잘 자라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뭘 전도하겠습니까? 벌써 12시네. 한없이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은데 2시간도 모자라는데 지금 30분 만에 끝내려니까 너무 아깝네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잠깐 말씀 전하지만 반드시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저는 진짜 옛날 사진을 보면요 웃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웃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웃는 자가 돼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돼야 되고, 저는 지금도 뭐 서운한 일 별로 없어요. 저는 큰 교회 가서 내가 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거기 가서 뭐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 있어도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저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이동규 집사님이 안 오셨네. 안타까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안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없는 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도 성령,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우리는 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중언부언 말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는 전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했습니다.